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375장 찬송가 375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외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장 5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아멘. 다윗이 핫깃이라는 여인에게서 낳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맨 맏아들, 이 다윗 왕에 있어서 맏아들인 이 암논이죠.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길르압은 어렸을 적에 아마 병이 들어서 죽은 듯 보입니다. 어렸을 때에 이제 길르압은 죽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 앞에서 이제 반역을 행함으로 결국 죽게 되죠. 그렇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어, 원칙적으로 보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네 번째 아들,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가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아도니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6절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서 아도니아는 어떤 아들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는 외적으로 볼 때에 매우 준수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야 멋지다 할 만큼의 어떤 외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어떤 책망받을 만한 일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모범적인 아들, 항상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에 따르고 하는 그런 순종적인 아들, 뭐 일을 저지르거나 아버지의 말을 거스르거나 엉뚱한 짓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오로지 아버지 말이라면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보아도 아 참 저 아들은 모범적이야 할 만큼의 삶을 살았던 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리라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 아버지 다윗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던 것처럼 이 노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몸으로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제 죽음이 임박해 오는 것이죠. 이 때가 되었을 때에 왕이 승계 1순위인 이 자신이 이제 내가 왕이 될 테니까 하는 야욕을 품고 그 일을 이제 도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사람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함께 해줄 사람, 이러한 사람을 물색한 것이죠. 그들이 누구였냐면 먼저는 군대 장관이었던 당시 군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요압이었고요. 그 다음은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안에서 굉장히 주요 인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나라의 군사력 전체를 잡고 있는 이 군대 장관이나 어떤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에 있어서 두 명밖에 없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 아비아달이 지금 같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개들은 아비아달과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다. 이들은 아마도 다윗의 충신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하였는지를 좀 찾아보아야 합니다. 왜 왕이 되지 못하였을까?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을 끌어모으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준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될 준비들을 뭐 다 하고 또 이것들을 선포하기 위해서 왕자들 그러니까 동생들이죠.
동생들을 한 자리에 다 불러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도니아는 왕이 되지 못하였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가 왕이 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미 다윗은 자신을 이어 왕이 될 사람으로 솔로몬을 내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13절에 보면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실이 모든 신하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죽음이 임박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결정하였다라는 것은 분명히 암암리에 알려졌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9절 10절에 아도니아가 자신의 모든 동생들을 다 잔치에 초대하지만 누구를 뺍니까? 솔로몬을 제외합니다. 솔로몬만을 제외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그 사람들이 다윗 왕이 차기 왕으로 솔로몬을 내정하였구나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아닐까 싶어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솔로몬을 제외한 다른 모든 왕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다 선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아도니아는 자신이 차기 왕이 되고자 하는 야욕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를 살피고 있었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으며 이를 이룰 날을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길을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하였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길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다른 길을 우리가 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그렇지 않고 자신이 뭔가 길을 만들려고 하거나 지금 아도니아처럼 자신이 뭔가 되고자 하는 열심은 어찌 보면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자신의 계획이 자신이 원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가 그 준비한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영원한 비전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뜻하신 바가 있을 테니까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지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고 있다라면 그 뜻에 순종하여서 그 길로만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을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가만히 기다려야 될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인생을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삶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할까?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물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 스스로 어떤 삶을 계획해 인생을 계획해 나아갈 때에 있어서 그 계획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십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계획해 놓고서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길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기서 맡긴다라는 것은 그 계획이 이루어지든지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이미 맡겨버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혹은 실망하거나 그것으로 우리가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아마 요나가 그 고백을 하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스로 향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시고 나중에 다시 무트로 뱉어서 그가 니느웨로 향하게 하시죠.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길로 행하게 하시는구나 알게 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3절은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계획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봉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2024년에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어떤 음성으로 저에게 계시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제가 연말이 다가오면서 계속 2024년을 품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여기저기에서 뭔가 계속 한 주제를 가지고 듣게 하시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럴 때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계획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제가 2024년 우리 상봉교회가 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상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을 가지고서도 이와 같이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어떤 뜻을 위한, 야망을 위한 일인지, 이것들을 구별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해 갈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구하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엉뚱한 길을 선택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도니아의 계획에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동참하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왕이 될 제목이었습니다. 준수할 뿐만 아니라 그의 품행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왕이 되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네 번째 아들이니까 이제 그 왕위를 승계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추었어요. 자, 이처럼 조건들을 생각하면 분명히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도니아를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이어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단지 환경과 조건만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면 혹 그 계획이 잘못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계속해서 물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길을 선택할 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할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실 것들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급하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를 작정하셨다라면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그걸 참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않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결국 왕이 되지 못하는, 나중에는 왕이 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아도니아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뜻을 이루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 원하는 것들을 계획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급한 마음에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힘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의 야욕과 같은 것이라면 결국 실패하고 그 모든 수고와 일이 헛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영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선하심,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거나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것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래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제가 지금 계획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하는 신앙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내년을 준비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예결산위원회가 또 모이게 되고 감사위원회가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 재정이 없어서 주의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고 또 2024년을 계획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상봉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계속 쇠락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재발돋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기회로 내년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년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놓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중보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